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해병대가 1945년, 49년 4월 15일에 380명이 경남 진해에서 창설하여 1기가 시작됐고 지금 이제 1326기까지 왔습니다. 2011년까지는 한 달에 2기수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이 줄었는지 이제 한 달에 한 기수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 분들은 몇 기야? 딱 물어본 다음에 한 기수라도 더 본인이 높으면 그냥 바로 그냥 꿇어 그렇게 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캘거리 공항에 내려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더니 해병대 정복을 입으신 분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계신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황보석 집사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해병대에 일기셨던 모양입니다. 그 일기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차로 10시간, 15시간 떨어진 분들까지 다 모여서 그 일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공항에 20분이 정복을 입고 이렇게 와 계신 걸 보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복이 아니라 본인들이 따로 이제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사서 다 정복을 갖고 계시다가 그렇게 20명이 그냥 딱 이렇게 경례를 붙이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정말 한 살 더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제 조카가 유치원 다닐 때 오래된 얘기죠 이것도. 놀이터에서 뭐 하고 노나 이렇게 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걔가 "5 살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조카가 "난 6 살이니까 이제 이름 부르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서열을 정해 주더라고요. 이런 괌에서 우리가 추락 사고가 있었잖아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 항공 계통에서 블랙박스를 조사하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책임을 기종에 돌리지 않고 이것은 인사사고다라고 그렇게 레포트를 했습니다. 기장의 오판을 부기장이 수정할 수 없는 한국 조직의 특별한 수직 문화 때문에 분명히 부기장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종의 결함보다는 인사사고였다 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 좀 자원도 충분하지 않는 나라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직 문화가 사회 문화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 사람을 밟고 서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문화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스카이 대학에 나와도 취직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로봇에 이제 너무나 한정적인 그런 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원하니까 그 스펙을 쌓는 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어떤 본인의 성찰과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경쟁 사회에 치열하게 정말 그렇게 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요번에 3월 12 일인가요? 4세 고시, 7세 고시를 없애게끔 그렇게 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는데도 고시를 봐서 4 살짜리가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4 살짜리, 7 살짜리 시험 보지 못하게끔 법으로 통과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열도 어쩌면은 내 자식이 남보다 뒤처질까 봐, 남 아래에 있을까 봐 사교육 열풍이 아니라 광풍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한국의 문화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만으로도 정말 너무 그 마음이 참
복잡하셨을 텐데 더 마음을 정말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서열이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제자는 정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중간고사 전교 1등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전교 1등한 수제자 베드로. 그런 다음에는 한쪽은 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마 뭐 가룟 유다는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다. 내가 돈깨를 맡았잖아. 내가 넘버 3다.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절하고 무엇을 구했답니다. 본인의 생각에 한쪽은 우편에는 베드로 정해졌는데 다른 쪽에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가 하면 하나가 마음이 너무 상할까 봐 베드로 제쳐놓고 양쪽에 우리 아들 둘 세워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을 했고 그 이야기를 열두 제자가 듣고 나서 이렇게 분이 여겼다. 엄마까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게 3년 공생의 시작 정도 됐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조금은 해주실 수 있을 법 했겠지만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이제는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누가 높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웅다웅 분내고 치고받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가르쳤는데 아직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주님의 마음, 스승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밤에 마음에 공고함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스승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곤고하고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내 주위에 볼 때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못 미치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나를 배신하고 팔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3년 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을 정의하는데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4절로 7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민 온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한 적 있죠. 그게 사실 저입니다. 언제 나랑 상의했어?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야? 그 끝에 결국은 내가 먹고 자고 한 거 이자까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독립하는 게 내 소원이다라는 그런 말을 부모에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 얘기를 다 들은 우리 부모님은 제가 말한 대로 갚지 않고 끝까지 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다 자식 한 대로 안 갚으시죠?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정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게 부모 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자식이 한 대로 갚지 않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인 게 그게 벼슬입니다.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요, 10자녀는 한 부모 건사 못합니다. 내릴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가장 유사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남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해준 게 뭐예요? 라든가 내가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남이 그랬다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딘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더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자식이 속썩이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썩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그 유대 문화는 반쯤 누워 갖고 식사를 하는, 이렇게 그냥 팔을 받치고 식사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초대받고 그러면 이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것이 예의,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잡수시던 중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웬만큼 사는 집이면 종이 하게 되는데, 그 종도 유대인 종들은 잘 하지 않는, 이방인 종, 최하급에 있는 종만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분입니까? 그 손이 도대체 어떤 손입니까? 그냥 스치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낫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 능력과 거룩한 손, 그 손으로 지금 자신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니 그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거를 스승이 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종이 하는 일도 안 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몸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척 초반에는 우리 강집사 아들인 산이랑 또 영화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강남에서 학원 교실을 주일날 4시간 빌려서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제 아내가 한 1년 정도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광에 의자를 책상을 갖다 놓는 스토리지 광 같은 데에서 이렇게 돗자리 하나 깔고 걔네들을 케어하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본인이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아무래도 영적으로 많이 갈급했는지 초반에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오산이 쪽으로 가는 그 기도원의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타면 자리를 못 앉는데요. 다 옆에 성경책이나 뭐 이렇게 자리를 다 맞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버스 복도 같은 데에 얇은 그 뭐야 방석이 아닌 하여튼 얇은 그거를 놓고 있다가 일산쯤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내리면 그때야 이제 자리가 좀 생겨서 그때 이렇게 앉아서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또 본인들의 형제 자매 교회 같이 온 멤버들을 챙기는 마음, 또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가는 것보다는 또 아는 분과 이렇게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맡는 것 정도로밖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나?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없나? 참 그게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예수님의 이 겸손을, 사랑을, 배려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조금 묵상하며, 아, 우리가 세상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는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아예 없대요. 무조건 이스라엘 장교는 나를 따르라랍니다. 6.1 전쟁의 승부는 여기서 갈렸다라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랍군은 사병이 제일 많이 죽었대요. 왜냐면 장교가 뒤에서 돌격 앞으로, 야, 자기는 안 나가고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쳤고, 이스라엘은 장교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장교들이 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먼저 본인이 앞서 뛰어나가며 나를 따르라 했답니다. 승부는 여기서 갈렸. 그러니까 몇백만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몇 억이 넘는 아랍 전체를 상대하고 그렇게 버티고 이겨내는 이유가 이 정신이 다르다라는 그런 책의 요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종도 안 하는 일을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정성껏 섬기시고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 하지 않으셨고 우리한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부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각 교회마다 다 예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주방 권세라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스타일, 자기가 일하는 방식 그거 아니면 큰일 난대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다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답니다. 함부로 주방도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짬이 돼야 주방까지 오는 거지, 뭐 새가족은 얼씬도 못하는 그게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그런 느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너무 사나워.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뭐라 할까 봐 무서워. 같이 여행 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행을 가도 계속 긴장하고 식사기도 해야지 막 이렇게 이럴까 봐 그거밖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거를 못 나타낼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본이 되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로비에 있는 동상입니다. 제가 출장 가서 보고 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우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까맣게 저렇게 되어 있는 저 글씨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는 분들, 시력이 좋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 얼굴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이 높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겸손히 우리의 발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주님의 얼굴을 잘 못 보십니까? 한번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춰 보십시오.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면 우리는 높은 곳을 보고 있을 것이고 높은 데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장 집사님 묵상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3번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고, 이제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이제 다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너 더러워. 그러고 안 씻기시지 않았어요. 너 이제 나 배신할 거잖아. 안 씻기시지 않았어요. 사랑은 자격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다 씻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난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시키신 것은 그건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 송 집사님 기도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용서함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내게 자격을 묻지 않으셨는데 나는 늘 사람을 자격으로 공로로 대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를 저가 받았으면 나보다 훨 나을 거야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의 실패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아니 12 중에 택함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은 실패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실패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질문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실패될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을 보면은 분명히 12제자 선택이 무조건 구원의 선택이라고는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가롯 유다의 정체가 마귀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규정하셨기 때문에 이는 12 중에는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의 택함 받은 자라고 여길 수 없고, 주님 가까이는 분명히 있었으나 속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사역에는 참여했으나 생명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의 선택받았지만 그가 구원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12제자 안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구원을 택한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구원에 있어서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 사역에는 속했지만 구속에는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1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래서 또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미 결정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배신할 운명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걸 이미 아셨고 작정하셨고 예고하셨죠.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 죄를 본인이 지었기 때문에 본인의 죄값 따라 처분을 받은 것이지 절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본인이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예수를 판 게 아니라 본인의 욕심 따라 정욕 따라 그 죄를 자의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희생제물이 아니라 그는 사탄의 종노릇을 해서 본인의 스승인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린 도적이란 말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구속함 받지 않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이루시는 놀라운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입에 넣어줬을 때 꼭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성경이 소개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2절에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해서 이거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이 안에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초에 찍어 떡을 넣어 주실 때 정죄보다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었으나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본인이 예수를 완전히 팔아야겠다라고 사탄의 종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사탄 더 세져 버렸습니다. 데몬,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가 사탄 생각을 넣었는데 이것이 거부되지 않고 결국은 완전히 인격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까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동안 유다는 사탄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이런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를 성경은 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면 그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무나 사단이 들어가서 휘젓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이 점점 더 자라 결국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 떡을 받는 순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마음을 완전히 확정하여 예수를 팔기로 뛰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들어올 때 그 상태의 마음밭을 만들지 마십시오. 늘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교묘하게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쫓아내야지, 그것이 허용되었을 때 점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유다의 슬픈 비극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주님을 거절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마음들이 악하고 약한 인간의 습성 가운데 누구나 다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가룟 유다가 드러나고 정체가 탄로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대하는 순간,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떡을 받는 순간 가룟 유다가 떠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분들에게 있는 성령이 약속하신 은혜, 성찬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예배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은혜 가운데 가룟 유다가 떠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로 가룟 유다가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주님의 약속에 있는 예식, 성찬 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부활절에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다 떠나게 하십시오. 두려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팔아먹을 그 마음이 이 말씀과 보혈의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내 안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내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